찬양팀이 연습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오늘 그 금가운 나옵서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그 찬양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말씀이 있어서 이 찬양을 한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적 사건과 연관이 되는데, 그래도 이 말씀과 또 연관이 되는 기적이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 이런 말을 듣고 참 제 마음이 얼마나 참 우리 찬양팀에게 고맙고 기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이 찬양을 한곡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 은혜롭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팀도 있고, 또 우리 7080인가요? 6070인가요? 예, 그 찬양팀도 있고 너무 은혜스러운, 그리고 우리 또 찬양팀도 있는데, 우리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돌 던지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사실 도망한 것이죠. 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루스드라에서 다시 전도를 하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 지역에 도착을 하였는데, 거기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그 루스드라 그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바울에 의해서 걷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사람을 집중하여 보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던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듣는 그 사람을 볼 때 바울이 그 사람을 보면서 집중하여 보았더니 그에게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걷게 됩니다. 자, 이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믿음과,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에게 선포하였을 때 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결과가 바로 그 사람을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이 이 사람에게 어디에서 이 사람이 얻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 이 믿음을 과연 어디에서 얻게 되었을까? 자,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그 말씀을 듣는지 우리 필그림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참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조는 분들이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나 좋은데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일어나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고쳐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서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그러한 일인데 이 사람이 걸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걸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걷게 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불가능하게 된 그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믿음의 결과로 그 불가능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이만큼 이 믿음에는 큰 능력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에는 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산하고 겨자씨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작은 그 겨자씨 하나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엄청난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그 겨자씨 하나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5년도가 이제 정말 생각해 보니까 열흘 정도 남았어요. 2015년도 한 해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에서 적용해 본다면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믿음 없는 내 자신이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필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들음으로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요, 들을 때 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믿지요. 뭘 들어야 알지요. 뭘 들어야 깨닫지요. 뭘 들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열흘 남았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얻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 삶의 문제 해결받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저 사람은 제우스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헤르메스일 수도 있다 라고 이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역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고 창조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바울이 전한 그러한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막 존경해 주려고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신 대우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더 존중해 주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같은 동족에게 돌맞지요, 모함당하죠, 너무나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공격에서도 그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들은 신이라고, 우리가 당신에게 경비하겠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들은 유익한 그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특별히 대우해 줄 때 그들은 그러한 특별한 대우를 거부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는 모든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능력, 이란 모든 것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능력은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바울은 단지 그 능력을 사용하는 뿐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삶을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을 때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저가 아마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의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가만히 있으면 그 사회에서 굉장히 자기 위치가 올라갑니다. 그가 정말로 메시아 정도 급의 존경을 받게 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분이 참 빛이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실 때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은사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체험과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하는 순간에 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삼손은 특별한 능력을 받았어요. 누구도 삼손의 힘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힘을 삼손이 받았는데,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잘 써야 되는데, 삼손은 그 능력이 자기 힘인 양 생각하고 그 힘이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주어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날 때 우리는 더 겸손하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도구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예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주님의 능력에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표현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참 겸손하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까지 또 쫓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모함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루스드라를 떠나서 데베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데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란 말을 합니다. 내가 거쳐온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가서, 내가 금방 루스드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이, 그 데베에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좀 믿음을 잘 이렇게 돌봐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21절, 22절,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사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데베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 만나서 안디옥에 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루스드라에 가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제자들을 잘 돌봐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보면은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데,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도 해결해 주시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도 좀 풀어주시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도 다 물리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길은 철로 역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우리가 저천성을 가는 그 길이 평탄한 대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 관상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그 물고기, 그거를 세계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점점점 유명해지면서 세계 각지에 이 작은 관상어를 이렇게 보내게 되고 수송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비싼 관상어들이 목적지에 멀리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많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값어치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목적지에 갈 때까지 이 물고기들이 생기 있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바다처럼 큰 수족관을 만들어서 이동하는 동안 바다처럼 거기에 바위도 만들고 거기에 모래도 깔고 뭐 해파리 이런 것도 넣고 막 이렇게 조명도 하고 온도도 조절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목적지에 가면은 이 관상어들이 다 힘이 없어지고 어떤 건 죽어 있고 그런 거예요. 이때 어떠한 생태학자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수족관에 문어 한 마리를 넣어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태학자의 말대로 그 수족관에 문어 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세계 각지의 먼 곳에 관상어를 보내고 목적지에 가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글쎄 이 작은 물고기들이 막 생기 있게 막 이렇게 막 수영을 하면서 막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생태학자의 말에 의하면 뭐냐면 이 문어가 이 수족관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 작은 물고기들이 그 무서운 그 문어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도망가다가 쉴 틈이 없이 운동하고 도망가다가 그들이 그렇게 생기 있게 남게 되는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무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허락지 아니하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나태해질까 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만해질까 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세상으로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너무 많아질까 봐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환난의 고비고비를 놓아두셨다라고 저는 한번 이 고난을,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을 짧은 것이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은 기도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그 환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우리가 넉넉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환난은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으로 믿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120명이 한번 모여서 뜨겁게 새벽을 한번 깨워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 2015년도에 우리가 해결되지 못했던 모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생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